오늘은 에서 곧 에돔 족속들, 에서 곧 에돔 족속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은 구원 언약에 대해서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 언약을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쭉 성경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지금 현재 에서와 야곱의 시대인데, 에서는 이미 그 구원 언약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야곱 얘기만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36장 전체 1절부터 43절이 다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야곱은 계속 이어가야 돼요. 12아들 얘기가 나오고 또 37장부터는 요셉 얘기로 이제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소개해야 되고 이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6장은 전체 43절을 에서의 그 후손,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족보로 족해야 될 사람들이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 언약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에서 곧 에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에서라는 이름은 이제 본래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를 낳았을 때 먼저 나온 애가 에서거든요. 근데 그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란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은 아주 모습 자체가 달라요. 에서는 털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야곱은 털이 없어요. 매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또 하나 특징은 붉었다는, 사람이 붉어 보였다는 거예요. 털부터 몸이 좀 붉으스레 했던가 봐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에돔이라는 민족과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세속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속. 이 땅의 세속에만 머물렀고 더 이상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끊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거예요. 야곱 같은 신자가 있고 에서 같은 신자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방향이, 야곱은 영적인 세계를 향하는 그런 신자라고 그러면, 에서는 이 땅의 육적인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신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영적인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둔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싶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뚝뚝 끊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만 계속 찾아서 쭉 성경은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의 핵심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경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도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한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뜻을 이루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죽고 나서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좁은 길로 계속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먼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의 삶은 훨씬 쉬워요, 보이는 세계를 사는 거는. 그래서 이들에게 문제가 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에돔은 가나안족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40세가 됐을 때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세 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서가. 그런데 앞에 두 여자는 또 한꺼번에 또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본은 헷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여자를 얻은 후에 부모가 근심하는 걸 알고 나중에 다시 또 한 여자를 얻어요.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자손 여자를 얻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가나안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바로 이삭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사람이 육적이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집안에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에서는 다시 이스마엘 자손하고 붙어버려요. 육의 자손하고 붙어버려요. 그래서 에서의 세 아내가 다 결국 육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두 아내는 더구나 후에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적으로는 번성하되 영적 그 구원 언약에서는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들과 결혼해서 결국은 이게 세속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아주 좋은 야곱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렇게 훌륭한 가문으로 내려왔다가 바로 다시 육으로 나간 사람이 에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은 거는 이것이 이제 큰 틀이기 때문에 세 여자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 갔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14족장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12족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 에돔은 14족장으로 내려가고, 그 밑에 보면 왕족이 8명이나 쭉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족이 훨씬 빨리 이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냥 빨리 나라가 세워지고 왕족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14족장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여자를 통해서는 7 아들이 낳고, 또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는 네 아들이 생기고, 세 번째 이스마엘 여자를 통해서는 3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7, 4, 3 하니까 전부 14명이 이 야곱의 12아들 식으로 이 에돔도 14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그 혈통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타락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그 군대로 심판하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데, 에서는 그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빨리 가나안 땅에
그 땅의 옆에 세일이라는 곳에서 문명을 받아들이고 번성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에돔은 나중에 이름이 없어져요. 그 언제까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구약의 말미까지는 가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미 에돔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 헤롯 가문 중심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돔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 육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육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판에는 이스라엘에 그냥 편입이 돼버려서 사라져요. 그래도 다른 족속보다는 나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목표가 여기에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그 풍습대로 살으려고 그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복을 하나님 잘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게 바로 에서와 똑같은 그런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나안족들이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기 때문에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표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계속 가나안 땅. 그런데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살아요. 근데 에서는 둘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지금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자리를 완전히 옮겨 가지고 거기서 민족이 크고 나라가 커서 한때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7절에 이렇게 그 원인을 얘기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거든요. 본래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떠나가지고 이 세일 쪽에서 이미 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헤브론에서. 그랬더니 야곱은 이제 아버지한테 갔기 때문에 모시고 살았고, 에서는 떨어져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시 두 아들이 합쳐가지고 그 헤브론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장례를 모시고 나서. 그런데 에서의 가축도 너무 많고 야곱의 가축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두 집이 자꾸 그런 걸로 인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다시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본래 분가했던 세일로 다시 간 것 같아요. 그 바람에 여기서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더 이상 여기서 함께 살아가지고는 둘 다 어렵겠다. 말하자면 통 크게 에서는 그래 내가 다시 분리해서 나갈게 하고 그쪽 페트라 지역을 다시 나가서 정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에서가 진취적이고 좋잖아요. 뭐 복작 같이 살 필요 없이 그냥 통 크게 내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살을게. 그런데 그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가서 번성하긴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더 광활한 곳으로 가서 내가 나라를, 민족을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베델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오는 바람에 한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애굽을 가려다가 하나님이 막으니까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살다가 또 한번 환난 당할 뻔했잖아요. 야곱도 억지로 축복을 뺏었다가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하란으로 또 넘어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하나님 계속 불러서.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은 실수는 해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속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또 다시 애굽으로 가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 왕에게 쌀을 사러 보냈는데 거기에 미리 요셉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애굽으로 불러서 400년을 민족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둬가지고는 섞이고 말기 때문에 아예 이집트로 떼서 보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는 별거해서 살도록 이렇게 섭리해서 결국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가나안족을 다 멸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 실수하면서도 따라간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그 족속들인데도 이렇게 에서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전도는 많이 하고 예수를 많이 믿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굉장히 축복도 받는 것 같은데 계속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서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벨 말했죠. 그가 세상 것을 못 누렸어요. 순교하고 죽었다고 일찍. 두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을 지명하고 있죠. 그는 아주 짧은 세상만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만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세 번째 사람이 노아잖아요. 세상이 다 쓸려서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부흥을 이룬 것 같은데 그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아내가 죽을 때 마물의 땅을 사서 거기다가 무덤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아벨이며 에녹이며 노아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영적인 삶을 살았지 육적인 번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얻은 게 없었다 이거예요. 하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 살며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의 본향, 본래 하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본향이 자기들이 원하던 방향이었다면 거기 가서 돌아가서 살았을 거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선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짜 본향은 거기가 아니었다. 그럼 어디냐?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처음에 죽은 누구도? 제일 먼저 죽은 사람 누구예요? 아벨. 두 번째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 세 번째 죽은 사람 누구예요? 노아. 네 번째 죽은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삭. 지금 요 시대 여섯 번째 야곱. 다 이 땅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자기들의 본향으로 삼고 살았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자기 본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뭔가를 많이 취하고 남기려고 그냥 먹고만 살면 되는데 막 축적하고, 그냥 집만 있으면 되는데 막 의리의리한 집 짓고 그것을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게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그들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이셔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 산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믿음, 그 순교자적인 믿음,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또 누구야? 노아의 믿음,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세계를 버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명령을 받아 온 사람. 그 아들, 손자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환영해서 살게 할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자고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애써서 사모하면서 그 성은 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 그 성은 없어. 어쩌다 한번 설교 들을 때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머지 24시간, 한 달, 1년 내내 이 땅의 성을 계속 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신앙.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43절, 이 장장 길게 말한 내용이 뭐냐? 육적으로는 먼저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이 번성함이 이 육적으로는 에서가 그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족장으로 후손이 뻗어졌고, 세일 지역에서 그 땅 원주민인 호리족과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자기 종족 정통성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은 그 세일 지역에 본래 호리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같이 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훨씬 빨리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땅에서 민족이 커졌고 나라를 세워서 왕족이 일찍부터 출발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번성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번성하는데 육만 번성하면 뭐해? 나중에 에돔족은 다 사라지고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편입을 해서 에돔이라는 이름이 끝나버려요. 잠시 헤롯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 같았어도 그들은 잠시 명명만 유지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죄로 싹 멸절되고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육의 그 자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결국 육으로 변질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앞장섰던 자들이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싹 당해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족속으로 1876년 동안 살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알고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믿어야지 이 길이 옳긴 옳은 것 같은데 나는 현재는 이 길로 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에서처럼 가는 거예요. 에서도 배울 건 다 배웠을 거예요. 부모한테. 이삭과 리브가한테 배울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일로 쏠리니까 이렇게 육적인 번성으로 결국 선택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가든 아벨의 길을 가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에서의 길을 가든 야곱의 길을 가든 너희가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섭거든 우리가 순종하든지 듣기 싫거든 때려치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분한 길을 계속 가면 그 끝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기회를 이렇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주시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이 땅에서 헐벗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에 필요한 건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했다고 지금 헐벗고 사냐고. 세상 사람보다 뭐가 안 돼가지고 천대 받고 사냐고. 그게 아니거든.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지. 똑바로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